언약과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이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약과 이 선택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2012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가 다 지나갔고 이제 2012년 마지막 분기점인 10월, 11월, 12월 4, 4분기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갖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초조한다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평강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나 어디에 빠지면 안 돼요. 우연히 어떤 자매님이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는데 우울증에 빠졌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만 골라서 한다는 거야. 좋은 걸 좀 먹지 않고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분의 태 열매거든요. 아무리 좋은 열매가 있었지만 그게 뭐가 임했어요? 우울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고민하며 번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저는 잠을 하나님께서 별로 재우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지중근 선생님도 오셔갖고서 같이 있어야 할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1시간 정도밖에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보게 되면 죽음에 있어서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명기 이 30장을 가지고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냐? 선택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냐면 이 선택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선택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온전하게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명령문하고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하라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는 조건줄로 되어 있어요. 명령이란 것은 조건도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에게 그 명령과 조건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또 주신 것이 있어요. 뭐를 주셨냐면 선택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노부터로 창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을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져갖고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결과가 따른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기 밭이 있는데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전혀 없을 거예요. 콩과 팥은 다 이해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것이 쌓여서 오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좋으면 다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남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요. 탈무드는 많이 읽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2인전을 많이 읽다 보면 2인전에 나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거의 97% 이상이 다 뭐냐면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나온 책에 계몽사, 어문각, 그때는 민중서가 삼중당 책을 많이 읽었는데 물론 환경의 영향은 있을 수가 있지만 환경 그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는 않는 것이. 뭐가 갖고 있다면 자기에게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인생을 잘 선택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모든 그 어려운 환경이 그를 정금같이 만드는 환경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변화되면 내 생각이 변화될 줄 알고 있어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뭐가 좋아야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지.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환경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를 저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에 올라갔어요. 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산에서 우리가 야호 하면 뭐가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메아리라는 것도 모르신가 봐. 메추리는 알지만 야호 하면 뭐가 들립니까? 야호가 들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하고 고백한다면 뭐가 들려요? 사랑한다는 게 오는 거예요. 뭐를 심었기 때문에 입으로? 그것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지금의 메아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러시아의 문필가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그분은 진짜 이 젊었을 때 사형당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오운이 있었다라면 했는데 마침 사명령이 임해갖고서 도스토옙스키가 뭐예요? 이게 벗어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까마조네프의 형제들, 여러 가지 부류의 명작들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인생의 전반전에 쌓아온 습관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가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쌓아왔던 습관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습관과 선택이 융합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날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완전히 직선적이세요.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19절 통해서 생명을 뭐하라고요? 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뭐가 있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세 종류의 배칭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 사망과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게 말하면 복과 하고 좀 나쁘게 부정적인 가정은 하가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과 하가 있어요. 근데 그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저주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 세 가지가 극명한 게 하나의 조합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선택하라면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은 당연히 뭐가 따라서 오게 되냐? 복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복에는 뭐가 또 따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너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약을 볼 때 여기도 오늘 본문 말씀할 때 여기에서도 또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선택에 있어서 뭐를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 가지 프리컨디션이 있어요. 첫째가 뭐를 해야 되냐? 생명을 선택해서 있을 때, 근데 그 전에 또 한 가지를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뭐냐면 생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째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9절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 보게 되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참
어설프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입니까? 청정하는 자예요.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좋은 관계가 깨지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의 입술을 통한 말의 고백을 통해서 참 들어야 될 텐데 그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말해요. 또 그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라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말 자체를 보게 되면 항상 뭐냐면 안 된다. 예? 항상 보면 부정적인 말을 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는 주의 친지들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파국으로 흐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를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뭐냐면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뭐를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기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에게 아는 내 말씀이 있고 너에게 말씀만 있다면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다 말씀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뭐가 다 깔려 있습니까? 예? 성경 말씀은 다 다운로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갖고 다닌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 휴대폰에 성경 말씀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로 역사해야 되면 언약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언약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친밀히 하심이 있고 그에게 뭐를 나타낸다고요? 시편 25편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뭐냐면 박물관에 있는 안에 골동품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말씀이 살아서 언약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약이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기본 프리컨디션이란 말했어요. 경외하는 것도.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청종 신명기 28장에도 나오고 23장에 나오는데 청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종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드냐? 따라서입니다. 청종은 나를 지혜로운 자로 만든다. 예, 청종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합니다. 샴마. 예, 샴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단어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뭐냐면 샴마에서 나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계속 입이 열렸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있잖아요. 입이 뭐라 그러더라? 포도청인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사포가 되어서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도 딱 앉아있으면요, 1분에 몇 마디 하나. 나는 그거 지켜보지 않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에서 보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살림 말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을 격동시키는 말, 자기 아내를 격동시키는 말, 자기 자녀를 아주 성내게 하는 말, 부인을 하여금 좌절시키는 말. 그러니까 입이 열린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정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인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청정한다는 게 뭐랬어요? 샴마. 예, 히브리어는 지혜라는 말도 됩니다. 지혜, 청정하는 거. 근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20장째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청정하고 상가든다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 중에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에 우선적으로 예배 잘 드리는 걸 선택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화관 갈 때는 지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는 데 있어서는요. 영화관 가는데 5분만 듣겨도 사람들 다 포기해버리고 다시 일부 영화관에서 일부 예배라고 볼 수가 있지. 5분 지각하기 때문에 우리 내용 모르니까 여기 계속 앉아있다가 2부 예배 드리지 않은 쪽으로 2부 영화 시네마를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선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여러분들 찬양한 것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뭘 들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와 대화를 하지 않고 환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환자의 아픔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 청정하는 데 생명을 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면 잔치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가 있댔어요? 초상집에 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어디 나오죠? 잠언서에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한번 추석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추석. 이 추석의 목적이 뭡니까? 한국의 추석의 원래 고유 오리지널 목적이 뭡니까? 조상에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드리기. 여러분들 조상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전도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을 청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청년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한 것은 뭐 했다고요? 선택했으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보게 되면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율법식 기울 땐 그 명령의 규례를 뭐하여? 지키고 지키랬어요. 내 아내를 내가 지켜야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편들 다 지키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남편들을 거룩하게끔. 아멘. 남편도 아내를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말씀 뭐 한다고요? 지켜 행한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청정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 말씀은 뭐라고요? 지켜 행하기를 예수님처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이걸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9장, 이 30장 9절 10절 통해서, 청정하고, 지키고, 세 번째 뭐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뭐 한다면? 뭐로 나오세요? 돌이키면. 봅시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 하나님께 뭐 하면? 돌아오며.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부부싸움 시큰하게 되면 아침에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앞날이 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감정을 사는 게 아니에요. 뭐를 산다고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을 산다고 그랬어요. 또 신명기 8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몸은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와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말씀마다 세 개씩 꼭 나오더라고. 딱 보게 되면 내 눈은 그거밖에 안 보여. 오늘도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말씀을 청조하는 거, 두 번째 지켜하는 거, 세 번째 온전히 돌아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망과 저주와 하의 길을 걸어가냐?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라 했거든요, 오늘. 19절 통해서. 근데 저주와 하와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저주, 화, 사망 세 가지가 한 큰 세트고 하나는 생명, 복, 그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한 세트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오늘 여기 나오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에서 한번 봅시다. 17절 봅시다. 3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서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한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청정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순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 어저께 그분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설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서 제일 최대의 발명이 뭐냐면 죽음이란 거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그분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최선을 다하며 진실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나도 할 때 10대가 있었어요. 20대가 있었고 30대고 40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내가 4살 때 5살 때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 계세요. 또 여러분들 부모를 한번 보세요. 70대 살아계신 부모세요. 눈살 볼 때 주름살 가고 있는데 다 뭐합니까? 여러분들 멀지 않아 그렇게 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밖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막연하게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선택해서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후회된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된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7절 읽어봤는데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저주는 지옥에 가는 거겠죠. 이 세상 살 동안 뭡니까? 화죠. 예. 화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하지 않는다?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예. 여러분의 성경책이 유혹으로 나왔는데 또 다른 영어나 성경책에 보면 미혹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혹과 미혹은 꼭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혹과 미혹은 누구한테 당하는 건지 아십니까? 유혹과 미혹은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환경들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기꾼들이 옆에서 이상한 말로 날름날름 한다면서도 예수님이 입 다물지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누굴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주위에서 미혹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뱀이 날름날름 그랬어요. 그러나 뱀이 날름날름 아담과 하하, 먼저 하하에게 말을 했죠. 근데 하하가 생각해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이 속살거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뭐였더라면 아담과 하하가 청정하고, 첫째가 청정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아멘. 그는 에덴, 기쁨의 동산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 부흥회 때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가지 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4개 강, 의미 있는 강이 흐릅니다. 비손강, 막 여러 가지 부요, 생명, 예, 나중에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하가 사탄 그 뱀이 뭔가 속살거렸을 때 자기 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동의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뭐예요? 미혹을 당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봅시다. 내가 좋지 않은 거 썩은 우유를 갖다 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항상 뭐냐면 스스로 떠오르는 생각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말하면 거기에 미혹당해. 여러분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보게 되면 건강식품이라 말하게 되면 다 사요, 안 사요? 이거 와, 만병통치약입니다. 뭔가 하면 다 사. 그 나중에 뭡니까? 후회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사이 그 말을 했더라도 뭐를 지켰다면? 자기 생각을 지켰더라면. 여러분들 생각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스스로 뭐 하지 말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혹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혹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인 17절에서 뭐를 섬긴다고요? 우상을 섬긴다고 신명기 30장 17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유혹을 받아 뭐야?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한마디로 이건 뭐라 합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부처를 섬기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나무에다가 절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뭘 섬기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에게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잘 섬길 때 그것은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주, 사망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이 3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미혹당한다는 거. 세 번째 뭘 섬긴다는 거?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해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말씀마다 3가지가 딱딱딱딱딱 다 나와 있어. 지금 신명기 30장은.
그게 한 1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내 눈에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아시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선포한 게 있어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뭐 하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랬어요.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그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 여러분들, 언약과 선택인데, 여러분들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그 선택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나 하면 신명기 30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근데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면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입니까?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여러분들대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궁일히 여기신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너를 궁일히 여기사.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이 있어요. 한 5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 말만 하고 마치겠는데 5가지가 뭐냐? 여러분들 생각, 마음. 첫째가 생각, 두 번째가 마음,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의 입술과 말. 네 번째가 뭐냐면 행동. 5번째가 습관입니다. 이 5가지의 그 팩터죠. 요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가 뭔가 뱀으로부터 말을 들을 때도 뭐를 지켰으면 돼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오더라도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의 생각을 갖는다면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다 생명이 뭐로부터 온다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의지한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뭐라고요? 영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 영의 생각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언서 보게 되면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죽고 사는 거 나오잖아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렸다고?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전자마자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이 있다고 말 함부로 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을 잘 선택해서 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각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 입는 것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드레싱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도 참 중요합니다. 모든 여러분 삶 자체가 참 우아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하면서 뭘 해야 한다고요? 행동 보세요. 옷은 참 깔끔한데 행동이 거칠어 봐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음식 먹었는데 일단 물을 얻는데 물을 딱 하는데 딱 때리면서 있잖아. 응? 주위 사람 할 때 먹을 때도 여러분들 행동 참 중요합니다. 근데 행동하기 전에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는 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뭘 보시냐? 여러분들 행동을 잘한댔어요. 목사님 아동 행동
심리학을 지금 가르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달아보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요? 뭐를 달아보는? 행동을 달아보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거 다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를 달아본다고요? 행동을 달아보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선택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나를 뭐예요?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경홀히 여기고 나를 뭐 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 한다고요? 존중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보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아스의 그의 삶의 태도의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행동을 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예? 습관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습관 중에 무서운 습관이 뭐냐? 여러분들 추석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또 우리 성경에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6월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습관적으로 지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명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것은 민족의 명절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순절이라든지 6월절은 다 뭐예요? 예, 하나의 뭐냐면 절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다음에 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오늘 신명기 30장 20절이 나오고 있어요. 집에서 읽으세요. 절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람, 이삭, 야곱인데 여러분들 아브람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축복은 뭐냐? 그다음 다 100배. 100배라는 것은 뭡니까? 예. 숫자로 100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늘의 수, 기적의 수예요. 충만한 수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대로 선택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야곱의 복은 뭘 의미하냐? 야곱의 복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야곱의 복은 첫째 뭐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 주신 야곱에 주신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뭐야? 기름진 복. 세 번째가 뭐냐면 야곱에 주신 복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예.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언약이 나타나 그 언약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에게 부으신 축복도 주시며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번성케 아시고 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의 대적도 다 박살내시게 하신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앞으로 4분기 10월, 11월, 12월을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으로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선택해야 됩니다. 어저께 TV 볼 때 뭐를 볼까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또 밥 먹으러 갈 때도 음식점에 가면 메뉴 보고서 뭘 합니까? 선택해 안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옷을 무엇을 입을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에 선택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허둥지둥 오늘 선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미용실 갈 때 선택해야 안 해요? 파마를 할까?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선택해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